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사탄의 공격이 있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지도 더없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사탄이 공격하는 징조라 말씀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욕심이 생기면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징조가 나타난다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내세워 자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생각되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징조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징조가 나타날 때 마귀를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을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탄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면서 맨손으로 싸움에 나선다면 싸움의 승패를 떠나서 어리석다 못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라도 능히 말씀의 검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사탄을 뵐 수 없는 나무로 만든 목검에 불과합니다. 목검으로는 사탄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항상 사용했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공격할 때 연거푸 3번이나 걸쳐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같은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도 충분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문득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깨닫고 예수님은 즉시 기도를 바꾸시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최종적인 승리를 외치신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반드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멀리 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게 하는 겁니다. 적을 공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서 빼앗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아야만, 우리의 입을 묶어 놓아야만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 사탄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게 되고 사탄의 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 중에 하나인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을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전혀 알아채리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늘 기도보다 더 새롭고 참신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가 찾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보다 더 새롭고 참신한 특별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여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이 무시당할 때,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할 때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보다 더 특별한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기도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투덜거리는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면전에 대고 불평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또 그 소리 하시네. 누구는 몰라서 기도 안 하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기도를 단순히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또 기도를 어떤 나의 문제나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는 징조가 보일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면서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문제만 보고 기도하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문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만을 구한다는 것은 온통 기도가 문제에 대한 얘기만 늘어놓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힘든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은지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문제에 국한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고난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기쁘지요.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고난과 답답한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즐겁지요. 찬송을 부를 수 있지요. 기뻐할 수 있지요.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대처하는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등에 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을 때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독했다 공격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괴롭힌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며 다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권세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방법을 알면 사탄의 공격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회개함으로 성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같은 깨달음을 얻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